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전도서 강의 7번째 시간으로 솔로몬의 인생 관찰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7장 1절부터 29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프랑스의 곤충학자 파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이 마을 앞 시냇가에서 놀기를 좋아했고 또 벌레들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농부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는 도시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일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철도에서 막노동 일도 하고, 그런데 이 파블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그는 공부하고 싶었어요.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가 19살에 이제 초등학교 교사가 됩니다. 그는 계속해서 공부를 더 하고 더 늘려가서 더 공부를 많이 해서 나중에는 중학교 화학 선생님 또 고등학교 물리 선생님, 그래서 이제 과학교사가 됐어요. 고등학교 과학교사가 되고, 그러면서 그는 늘 이렇게 곤충들을 연구하는 걸 좋아했는데, 특별히 그의 동료 교사들은 이 파리를 잡고 연구하고 있는 그 파브르에게 별명으로 파리라고 별명을 지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그 파리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으면 별명이 파리라고 이렇게 동료 교사들이 이렇게 별명을 지어줄 정도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1854년에 그의 인생에 획기적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책을 하나 보게 돼요. 파브르가 레옹 디프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책자 벌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노래기 벌에 관한 연구. 그 벌에 관한 연구라고 하는 소책자를 그가 보고 큰 감동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는 평생을 이 곤충을 연구하는데 그 인생을 바치게 됩니다. 그 작은 책 하나를 보고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곤충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파브르를. 그는 다른 사람들은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았던, 그렇게 살펴보지 않았던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아주 작은 곤충, 벌레. 그래서 사실 이 벌레라고 하는 건 아주 미미한 그런 잘 살펴봐야 보이는, 잘 관심을 가져야 알 수 있는 그런 건데, 이 파브르는 특별히 이렇게 작은 곤충에 대해서, 벌에 대해서 이런 걸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는 벌, 쇳덩구리, 송장벌레, 또 나비 이런 곤충들뿐 아니라 식물에도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버섯이나 이런 거에서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의 일대기를 읽어보니까 그가 56세에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는 이제 여러 가지 그 곤충들의 생리를 아주 재미있는 언어로 이렇게 표현해서 파브르의 곤충기라고 하는 걸 쓰는데, 몇 년 동안 쓴지 아세요, 이 책을? 28년 동안. 이거 책이 한 권이 아니더라고요. 10권의 책을. 곤충에 관한 10권의 책을 28년 동안 기록을 했어요. 그가 84세 때, 그러니까 56세 때부터 기록을 하기 시작해서 84세 때 10권의 책, 곤충기라고 하는 책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곤충을 많이 연구했어요. 이 책이 그냥 나온 책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책을 사서 보기도 하고 서점에 가서 제목을 보고 이제 책을 사기도 하는데, 책을 본다 하면은 내가 이 책을 왜 샀을까? 그리고 이 사람은 왜 이런 책을 썼을까? 제목만 보고 이렇게 책을 선택했다가 낭패를 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책이라고 제가 이렇게 여러 번 경험하면서 정말 이렇게 써야 볼만한 책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평생을 바쳐서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연구를 해서 쓴 책은 정말 볼 가치가 있어요. 그냥 대충 써갖고 나온 책은 정말 가치가 없는 책이에요. 근데 파브르가 28년 동안 곤충을 연구해서 10권의 책을 썼다고 하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관찰하고 얼마나 많이 살펴봤을까.
벌레를 가지고 와서 그 벌레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관찰한 거죠. 파브르가 곤충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관찰하고 기록했다고 하면, 솔로몬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관찰하고 기록했어요. 그 기록의 내용들이 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을 관찰했어요. 그는 어찌 보면 부유한 세계, 정말 높은 지위를 가지고 누리는 그러한 세계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에도 인생의 기쁨과 슬픔, 고통과 아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세계에도 있어요. 부유하고 높은 지위에 살아도 그 속에서도 인생의 생사화복이 다 있습니다. 어느 집단이나 어느 인간 세계에서 사람이 사는 곳이면 다 그 인생의 생사화복이 다 존재합니다. 대학 교수 세계에서도 시간 강사들도 교수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듣지만은 생활고에 시달릴 만큼 아주 낮은 급여를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교수가 되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는 것이죠. 목회자 세계도 인생의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이 어느 날 교단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서 재림교회 목사가 아니라 이제는 장로교회 목사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요. 목회하는 동안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서 젊은 나이에 목회를 그만두는 후배도 있습니다. 정말 지뢰밭 같은 이 목회의 과정들이 있어요. 어느 사회, 어느 인간 세계에도 인생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인생을 관찰하면서 깨닫게 되는 몇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브르가 곤충을 관찰한 것처럼 솔로몬이 인생을 관찰하며 얻게 되는 지혜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7장을 통하여서 이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첫 번째 이 초상집과 잔치집에 관하여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7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제가 가끔 장례식에 가면 이 성경절이 문득문득 떠오릅니다. 이스라엘에서 초상이 났을 때의 애도 기간은 일주일입니다. 혼인잔치 기간도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동안 잔치가 지속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초상집보다는 혼인집에 가고 싶습니다. 혼인집에 가서 즐거움을 누리고 싶지 초상집에 가고 싶진 않아요. 근데 성경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초상이나 혼인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조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다 참석하려고 하죠. 잔치집에서는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상집에서는 우리가 지혜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보고 혼인집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성경 말씀을 배웠더니 어디 가지? 아이고, 혼인집 가는 사람 우매한 자라고 했네? 그러면 결혼식장은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서가 읽어보면 자세히 봐야 돼요. 한 번만 읽어보면 안 돼요. 한 두 번, 세 번 읽어보고 그 뜻을 알아야지 한 번 읽고 갔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그냥 읽으면 좀 어렵게 느껴져요.
왜? 보통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반대로 자꾸 말들이 나와서 그래. 초상집을 방문하여서 우리는 가장 뭘 하죠? 초상집을 가면 뭐 여러 가지 하긴 하지만 가장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유족들을 위로하는 거죠. 유족들을 위로할 수 있고 또 깊은 슬픔에 빠진 지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게 됩니다. 유족들을 위로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위로를 언젠가는 내가 다시 듣겠지. 친구가 지인이 당하는 이 아픔과 고통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겠지. 지금 고인이 누워있는 그 자리에 언젠가는 누가요? 내가 누울 수 있겠지. 우리는 초상집에서 인생의 끝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경영해야 될지를 한번은 묵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잔치집에서 깨닫지 못하는 지혜를 초상집에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이 슬픔과 웃음에 관하여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슬픔이 좋아요, 웃음이 좋아요라고 하면 뭐가 더 좋다고 얘기할까요? 당연히 웃음이 좋다고 얘기하죠. 사람은 누구나 슬퍼하는 것보다는 웃고 즐거워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여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반대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를 역설이라고 얘기해요. 역설. 역설이라고 하는 말은 좀 어렵게 느껴지긴 하는데 이 말은 어떤 주의나 주장에 반대되는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번째가 중요한데 겉으로는 모순되고 불합리하여 진리에 반대하고 있는 듯하나 뭐라고요? 실질적인 내용은 진리인 말을 역설이라고 얘기해요. 전도서가 이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 이 말이 진리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왜 우리가 전혀 다르지요. 사람들이 당연히 슬픔보다는 웃음이 좋죠. 그런데 솔로몬의 이 말은 좀 더 깊이 생각하면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분명히 잔치를 열었으면 뭐가 있을 거예요? 음식이 준비되어 있겠죠. 분명히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게 당연히 있죠. 그런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만큼의 음식이 안 나왔던 거예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게 안 나왔다든지. 그 먹을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랑의 매라고 하는 게 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폭력적인 도구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매를 때리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내용만 봐가지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이면에 깊이 있는, 좀 깊게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겉으로만 봐서는 몰라요. 맞습니까? 겉의 모습만 보고 판단하면은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마치 이 성경 말씀도 겉에만 보아갖고는 그 말씀을 이해 못해요. 사람이 속을 깊이 이해를 해야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관찰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대충 봐갖고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파브로가 몇 년 동안 그걸 썼다고 그랬습니까? 28년 동안. 한두 번 봐갖고는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연구라고 하는 것은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야 그때서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솔로몬이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관찰한 것은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하여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가 솔로몬의 거의 인생의 말기에 썼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을 깊이 있게 보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에 대하여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 사람 오늘 왜 저렇게 하고 왔지? 우리가 사람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편견을 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떤지, 그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통찰해야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쁠 때 웃어요. 그런데 기쁘지 않을 때도 웃습니까? 기쁘지 않을 때도 웃어요. 왜? 그 사람 기분 나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맞춰주기 위해서 웃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거짓으로 웃을 때가 있습니까? 가짜로 웃을 수 있어요. 그런데 슬픔은 감출 수가 없어요. 웃음은 포장될 수 있는데 슬픔은 포장이 안 돼. 그냥 슬픔을 듣는 순간 바로 눈물이 쏟아져. 웃음은 달라요. 웃음은 포장할 수 있어요. 내가 기쁘지 않아도 기쁜 것처럼 그냥 이렇게 웃을 수 있어요. 거기서 약간 제대로 안 웃었으면 썩소가 나오는 거죠. 근데 슬픔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한바탕 눈물을 쏟아내면 이 슬픔이 조금 해소가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시절에 친한 친구가 골수암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요 팔이, 팔뚝 이런데 이렇게 부었어요. 그리고 그 부은 데서 고름이 나요. 그 부모님이 장로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이제 기도원에 그 아이를 데리고 용산에 기도원이 있었거든요. 그 용산역 근처에. 큰 뭐 교회인데 이제 바닥에 다 환자들밖에 없어요. 다 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이제 안수기도 하고 막 여기저기서 병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막 그런 얘기들이 올려. 여기 이제 붙이는 건 뭐냐면 밀가루 소금을 염분을 한 밀가루 같은 걸 더 붙여요. 그러면 고름이 이제 그 삼투압작용으로 나오는지 하여튼 그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뭐 여기 잔뜩 붙이고 고름 짜내고 그래서 신문사 가가지고 그 신문 보급소 가갖고 신문을 많이 얻어가지고 갖다 줘서 이걸 막 닦아야 되고 하니까 처리를 해야 돼서 네, 그 생각들이 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고생하다가 이제 죽게 됐어요. 그 소식을 죽었다는 소식을 나중에 듣고 집에 가서 아주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대성통곡을 했어요. 울었어요. 그래도 이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가지고 교회 학생반,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학생반에 가서 아무도 없는 이 교회 그 학생반 지하 학생반에서 한 2시간 동안 참여하다가 기도하다가 참여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랬던 것 같아요. 슬픔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게 돼요. 인생을 지혜롭게 살도록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헬라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슬픔을 당하는 것은 배우는 것이다. 사람은 슬픔을 통해서 배워요. 그래서 우리는 슬픔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게 되고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면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세 번째 일의 시작과 끝에 관하여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여러분, 일의 시작과 끝이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시작을 아주 거창하게 많이 합니다. 여기 말씀은 끝이 더 낫다는 거죠. 일의 끝이 중요하다는 것일 수도 있죠. 여기 배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 배. 배가 이제 항구를 떠나서 출항하게 됩니다. 마치 일의 시작과도 같지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갈 때. 이 배가 이제 항구를 떠나서 망망대해를 갈 때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닥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갑자기 폭풍이 몰아칠 수 있죠. 여러분, 배 타고 나간 사람들이 다 무사히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더구나 예전에는 더 심했죠. 배를 타고 나간다는 건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망망대해에서 태풍이 불면은 배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것이 일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 그 거친 항해를 다 마치고 항구로 돌아올 때는 어때요? 항구로 돌아올 때는 어때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마음에 비로소 안도할 수 있는 거죠.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는 거죠. 배가 출발할 때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있고 또 그 속에서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배가 다시 항구로 돌아올 때는 어때요? 그 문제들이 있을다 할지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그거를 해결하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마치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 마음에 안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어떤 일을 할 때 시작을 아주 거창하게 크게 할 때가 있어요. 시작은 거창하지만 또 끝은 너무나 시시하게 끝날 때가 또한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기독신문에 인상적인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박스 기사로 한국 제일 큰 교회가 문을 닫다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기사였습니다. 한국 제일 큰 교회가 문을 닫다. 한 목사님이 이 신문을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라면서 한국 제일 큰 교회가 문을 닫았다니까 깜짝 놀라서 이 신문 기사를 이제 읽어봤어요. 자세히 읽어보게 되는데 그 목사님이 이 생각을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인데 그 교회가 문을 닫다니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신문 기사를 유심히 자세히 읽어봤더니 이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느 동네의 개척교회 이름이 한국 제일 큰 교회였어요. 교회 이름을 한국 제일 큰 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 교회가 1년쯤 개척을 하다가 교인이 안 모이자 문을 닫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하실 10평짜리 교회였는데 이름이 한국 제일 큰 교회였어요. 이 교회 목사님은 아마도 처음에는 아마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포부를 가지고 이름을 한국 제일 큰 교회라고 지었을지 몰라요. 너무 거창하게 시작했죠. 그 시작은 거창했지만 끝은 아주 초라하게 끝납니다. 제가 전에 송우리 살 때도 저희 집 앞에 조그만한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교회 이름은 한국중심교회였어요. 한국중심교회. 한국의 중심이 거기 있는 거죠. 네. 교회가 작은데 너무 이름이 거창해요. 그래 우리나라에서 이름 제일 많이 들어가는 이름이 제일교회. 제일이라는 거죠. 어디 중심, 중앙 이런 이름을 좋아합니다. 최고라는 거죠. 중앙이든지 제일이든지. 실제로 가보면 아주 이름하고는 너무 안 맞아요. 네.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일의 끝을 잘 마무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농인 2반 소풍이 있었는데 봉고차 한 대로 이제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를 나눴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 번 가고 이제 다음 주에 한 조 가고 이렇게 나눠서 봉고차 최대 수용 인원이 12명이잖아요. 12명 꽉 차면 앉지도 못하고 사실 11명 타면 꽉 차요. 그래서 10명 정도 또는 이렇게 딱 제한을 두는데 지난주에 둘, 넷, 여섯, 여덟, 저까지 10명 왔는데 이제 한 분이 이제 우리 현지순 성도님이 요 옆에 우리 구도자분을 한 분 친구분을 모시고 왔어요. 근데 이분이 되게 쑥스러워하고 낯설어하고 이름을 물어봐도 이름도 얘기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날 뭐 친구 어디 뭐 또 일이 있어갖고 가지 못하고 그냥 먼저 가셨어요. 근데 우리 현지순 성도님이 저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분한테 우리 교회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아세요? 딱 수화 2마디 딱 썼습니다.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데 딱 수화 2개 썼어요.
여기 좋다. 예, 수화 딱 2개 썼어요. 이 곧 빼고 한번 해보세요. 곧 빼고. 딱 2개. 여기 좋아. 여기 좋아. 다른 설명 없어요. 여기 좋아. 끝이에요. 여기 좋아. 여기 제가 보면서 처음 우리 교회를 낯설어하고 좀 여기 있는 걸 되게 좀 불편해하고 이런 분한테 우리 현지순 성도님이 제가 이제 딱 앞에서 봤죠. 현지순 성도님이 이분한테 딱 이거 2개만 딱 했어요. 여기 좋다는 거죠. 그 좋다는 말이 여기 교회 목사님이 좋다는 얘기인지 또는 성도들이 좋다는 건지 교회가 친절하고 예배가 좋고 말씀이 좋다는 건지 뭐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짧은 수화라 여기 좋다라고 소개해줘서 고마웠습니다. 여기 좋다. 그 얘기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화가 때때는 사람의 100마디 말보다 한두 마디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좋냐 싫으냐 그게 딱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농인들에게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작만 거창하고 끝은 초라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대로 시작은 아주 작게 시작했지만 그 끝이 갈수록 커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하여도 이야기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관찰해요. 그 첫 번째가 급한 마음에 노를 바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경 말씀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노를 바라는 것은 마치 바닥에 우유를 쏟아붓는 것과 같아요. 바닥에 우유를 쏟아버리면 그거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주워 담을 수 없어요. 노한 마음에서 나온 말과 행동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큰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쉽게 잊혀지지 않아요. 그게 문제죠. 어떨 때는 트라우마처럼 자꾸 생각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제가 보니까 어떤 상처, 어렸을 때 받았던 어떤 상처는 70년, 80년이 돼도 지워지지 않아요. 세월이 간다고 지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 어떤 것들은 심지어는 이게 돌 비석에 새긴 돌에 새긴 것도 세월이 흐르면 그것이 닳아 없어지잖아요. 뭘 이렇게 써놓은 것도 지워지고 없어져요. 요즘에는 영수증을 이렇게 받으면 영수증을 받았잖아요. 뭐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영수증을 받아요. 저도 이제 교회에서 여러 번 물건을 사기 때문에 항상 우리 재무님이 철저하게 영수증을 받으라 해서 철저하게 영수증을 하는데 엄청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영수증을 안 해주는 데는 아예 가서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다 보면 영수증 해주는 데도 있고 안 해주는 데도 있고 또 깜빡 잊고 못 받을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항상 그거 신경 써야 돼요. 영수증. 근데 요즘 영수증은 받으면 시간이 되면 다 지워져요. 네, 지워져요. 한 달 정도 호주머니에 넣고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면 숫자도 다 지워지고 글자도 다 지워지고 다 지워져요. 근데 노한 마음의 한 말은 세월이 지나도 70년, 80년이 돼도 그거 지워지지 않아요. 또 솔로몬은 이야기하기를 오늘보다 옛날이 낫다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근데 우리가 사실은 옛날이 좋았지라는 말을 씁니까 안 씁니까? 쓰죠. 옛날이 좋았다. 옛날 학창시절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기 하지 말라고 했네. 잘못했다고 했네. 그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알맹이가 있어요. 그걸 들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애굽이 좋았는데, 옛날이 좋았는데, 그 얘기를 자꾸 합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보다 옛날 당했던 고난이 차라리 더 나았는데, 이런 얘기들을 계속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들은 사실은 애굽에서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흔히 어린 시절을 추억하며 그때가 좋았는데 하며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은 학창 시절에 대한 추억들이 있잖아요. 또 어린 시절에 힘들었지만 그 나름대로의 즐거웠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감성이 풍부하고 우리 여고생들 얼마나 감성이 풍부합니까? 이제 시도 짓고 그 가을 되면 낙엽에다가 이렇게 모두 이렇게 시도 적어갖고 코팅하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나요? 우리 옛날엔 다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낙엽 주워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뿌려갖고 카드 만들고 네. 또는 그거 이렇게 코팅해서 책갈피로 쓰고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아날로그 감성으로 살았어요. 아날로그.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 감성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가 때로는 좋아요. 그때가 생각하면 즐거울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어떨 때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저는 과거로 돌아가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고 하면 내가 지금처럼 살아온 것처럼 더 낫게 살 수 있을까? 내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다시 청소년기의 방황을 다시 경험하고 대학 입시 가기 위해서 다시 공부해야 되고 그때 스트레스 받고 또 군대 다시 가서 힘들었던 시간을 다시 경험하고 우리 다운이가 너무나 아플 때 그 고통의 시간을 다시 경험하고 목회를 하면서 마음고생하고 교회 건축하면서 고뇌했던 시간들 다시 살고 선교의 어려움을 다시 경험하고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할 것 같아. 지금이 나은 것 같아. 지금이 나은 것 같아. 다시 신길동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다시 신길동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나의 오늘은 내 인생이 완성되어 가는 시간이죠. 여러분 옛날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정말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으세요? 아니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이정아 집사님 학창 시절에 하루 종일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했다고 그래서 했는데 다시 그렇게 할 수 없겠죠? 우리가 과거는 그냥 추억으로 묻어두면 되죠. 추억하면 돼요. 정말 다시 돌아가는 건 상상하지 못해요. 살아왔으니 이렇게 살아왔지 다시 그렇게 다시 한번 살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군대를 다시 가기 싫은 것처럼 다시 살아왔던 길을 또 걸어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 말은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차라리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이 삶을 살기보다는 내가 지금부터 남은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내게 지금 이제 내가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을 내가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과거에 그 별내 그렇게 개발될 줄 알았으면 어떻게 해서 빚을 내가지고 그 삼육대학 후문 그 배밭을 좀 샀어야 되는데 이렇게 개발될 줄 알았으면 미리 할걸. 그렇게 과거를 자꾸 추억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이제 앞으로 살아갈 그 이 남은 삶을 더 어떻게 잘 살아갈까를 과거를 통해서 배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앞으로를 그렇게 살아가면 되잖아요. 지난 안식일 삼육대학 교회 앞에서 우리 재림문인 옆에 주간 시화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명신 장로님이 시인이에요. 그래서 조명신 장로님 이게 작품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요. 다른 여러 시인들의 작품도 전시되고 또 판매도 됐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삼육대학교에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작품 하나를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길래 제가 읽어보는데 그 내용이 좋더라고요. 요거 샀습니다, 이분. 이렇게 임순자님 거를 샀어요. 이 제목이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에요. 어디나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키가 아주 큰가 봐. 하늘에도 닿고 땅에도 닿네. 하나님의 발은 아주 긴가 봐. 온 세상 아이들 다 돌보시네. 하나님의 눈은 깜깜해도 보시고 하나님의 귀는 맘속 기도도 들으신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들으셔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의 아픔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솔로몬은 우리 인생을 관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때로는 굽게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성경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좀 이렇게 굽게 하세요. 쫙 피면 좋은데 굽게 하세요. 이게 이 삶에서 굽는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시련일 수 있고 때로는 질병일 수 있고 고통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이 굽은 것을 피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내 인생의 이 굽은 것을 피기 위해서, 내 인생의 고난에 그거를 피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지 열심히 노력하죠. 그런데 그 굽은 것이 잘 펴지지 않아요? 잘 안 펴져요. 잘 안 펴져요.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어떨 때는 시험에 들기도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인생의 지혜를 또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굽은 것을 피려고 노력하다가 그 속에서 우리가 또 인생의 지혜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 인생에게 이렇게 허락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솔로몬이 인생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형통한 날을 주시게, 또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떤 날도 주세요? 공고한 날도 주셔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다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이 잘 풀려질 때는 형통의 날에는 우리가 기뻐하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근데 어떨 때는 일이 잘 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돼요. 병이 낫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아픈 거예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라고요? 아니요. 뭐 하라고요? 되돌아보아라.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요. 내 인생의 삶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다시 살펴보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인생의 공고한 날이 오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떠나는 찬스로 여기고 가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공고한 날을 통하여 너의 삶을 돌아보고 너의 믿음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반대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형통한 날이 있지만 공고한 날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봄에 꽃이 피기 위해서는 따뜻한 햇볕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 과학적으로 연구해 보면 그 꽃이 피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운 날씨, 온도, 기온차가 일정 기간 주어져야 봄에 그 꽃이 활짝
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정말 꽃이 피어지기 위해서, 믿음의 꽃이 활짝 피어지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형통한 날도 주시지만 때로는 공고한 날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을 굽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지혜를 배우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인생을 이해하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에서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인생의 종착지에서 우리를 환영하시는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